할렐루야.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그곳에서 약 45km 떨어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그 고별 설교 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직감, 위기의식을 맞이합니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22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른다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데 아마 그곳에서 나를 결박하고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오늘 그 고난과 역경의 눈앞에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느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결단의 각오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쪽에 가서도 저쪽에 가서도 내가 무수하게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2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마치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열차의 종착점이 어디냐? 지옥이. 오늘 이 지옥의 열차의 종착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러면 운전기사가 누구냐? 오늘 이 열차를 보는 운전기사가 누구냐? 사단이지요. 오늘 사단이 운전하는데 마치 혈털 술을 많이 드시고 알코올 농도가 높아서 정말 오르락내리락 마치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공원을 타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요 순간적으로 좀 즐거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쾌락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잠시 지나가면요 결국 가야 될 곳은요 저 지옥 땅이라는 거예요. 저 지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연한 것, 확실한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청룡열차처럼 잘못된 길로 괴롭고 힘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열차를 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열차는요, 천국행 열차다.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이 열차는 천국행 열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철학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천국행 열차를 타고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합니다. 세상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지옥 땅에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당장 내리세요. 그것은 지옥행 열차예요. 우리가 타야 할 열차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열차,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열차. 오늘 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마인드로 복음을 전했느냐? 파수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오늘 파수꾼은요, 성에서 경계를 쓰는 사람이, 오늘 성에서 경계를 쓰고 있다가 저곳에서 몰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빨리 그 성주와 장군과 군대에 가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예요. 오늘 이것을 전하는데,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그 나라의 성주가, 그 성의 장수들이 오늘 그 적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것인지, 그때부터는요, 그 성의 성주와 장수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파수꾼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오늘 지옥열차 타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오늘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파수꾼의 마인드로 보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전하지 않으면 전멸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저 지옥 땅으로 가는데 누구의 책임이냐? 파수꾼의 책임인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3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분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27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서 끓이지 않는다는 말은 움츠려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움츠려 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있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다가 외면당할까봐
겁이 나서 복음을 못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분이 내 복음 전하는 것을 외면하고 좀 속된 말로 이상해질까 싶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면 왠지 우리 일상의 삶이 피곤할까,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여러분,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미리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씨앗이 불안을 심어주고 부정을 심어주고 안 된다를 심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면요, 우리의 역할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영혼은 살아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뭐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약간의 머쓱함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헬라인에게는 힘의 철학의 논리가 있어요. 그들의 사상에는 힘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힘의 철학,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요,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전해도 헬라인들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 정말 망한 인생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힘의 철학의 헬라인 믿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 나무의 저주에 달린 그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불쌍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왕래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에 보면요, 인의 재앙이 나오고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부어지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라.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큰 재앙을 내려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 믿고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잠깐 지나갈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세 가정이나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날로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생각에는 재앙이 오고 천재지변이 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벌벌 떨고 회개할 것 같은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이런 재앙들이 내릴 때에 회개하지 않더라. 똑같이 지켜지는.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11장에 가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무엇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살아계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는 두 증인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어려운 가정이 있고 역경이 있고 순교의 각오도 있고 참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복음 전하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서도 안 돼요. 다른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명이다, 복된 사명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오늘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상가라, 여기서 상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여러분 양떼를 위하여 장로님들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양떼들을 보호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언제나 사나운 이리들이 침투를 합니다. 이 사나운 이리들이 침투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이리는요, 사나운 이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쓰고 강력한 천사의 탈을 쓰고 그들은 이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너무나도 달콤한 말을 유혹합니다. 강력한 탈을 쓰고 신령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에 있는 것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믿기.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기 위한 믿기라는 사실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들은요, 양떼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양떼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끼를 물고 잡아먹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나운 일을 교회들은요,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미끼를 물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일은 그때 본심을 드러냅니다. 30절 말씀에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강명한 천사가 되고 강명한 사랑을 주는 것처럼 선량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무엇 하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강명한 천사가 와서 오늘 무엇 하느냐면요, 하나님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내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쫓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우리 옆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사람의 제자가 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상 오늘 그런 것을 따르고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주 교묘한 수수로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그들의 역할은요, 우리 마음속에 불만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요, 이단이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해치고 나간 교회 가보면요, 똑같아요. 교회에 가득히 강명한 탈을 쓰고 들어와서 천사인 것처럼 사랑을 줄 것처럼 미끼를 주는데 교회에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목사님에게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무엇 하느냐? 교회를 떠나도록 자꾸 불평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 때문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요, 이미 마귀가 80%는 잡아먹은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교회에 불만을 가지게 하고 불평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믿음의 선물로 주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요, 오늘 장로님들에게 오늘 교회가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어려운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로마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오늘 이곳 교회에 오늘 장로님들이 또 이곳 교회에서 믿음의 교회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느냐? 눈물을 흘리며 밤낮 훈계하며 기도하며 가르쳤던 것을, 복음 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훈계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미끼가, 사단의 전략이, 악한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짓들의 그 침투 속에
오늘 교회를 잘 지키고 경계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했습니다. 부탁한다는 말은요, 나란히 서보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과 오늘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란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나란히 서서 우리의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추운지 오늘 아침에 추워서 깨가지고 이불을 덮었어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요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난로잖아요. 난로. 여러분 난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난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마주 서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능히라는 말씀이 있죠. 능히 이 헬라어로 두나메노라고 이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말은 두나마이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두나마이는 뭐냐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좀 비슷한 의감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잖아요. 오늘 두나미스, 두나마이는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온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강력한 능력은 주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3절 말씀 앞에 나란히 서고 든든히 세워지는데 뜬금없이 오늘 33절 말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갑자기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은도 받지 않고 금도 받지 않고 나는 아무런 의복도 제공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충당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노를 젓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를 젓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에 복속되어 있을 때 종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 인기 있는 이순신 그 영화 제목도 모르는데 이순신 뭐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저 밑에 가면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측으로 더 빨리 가면 막 땀 흘리면서 노를 젓는데 마치 노를 젓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동행들이 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에 가는 동안 그는 아무런 것도 제공받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초신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모범이 되어야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범이 되는데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오늘 열심히 약한 초신자들을 위해서 본을 보였는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오늘 중반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아마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제 삶의 하나의 모토가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기쁨을 누리면요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똑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든든히 진리 위에 세워질 때 말씀 위에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풍성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 36절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이 말은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 간절하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슬픈 이별이지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오늘 사랑을 표현하며 눈물로 오늘 이별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동스러운 사랑의 장면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 속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줄을 다 치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장로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의 베이스 기본입니다. 기본을 전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죠. 영적 전투를 하는데 전신갑주 무기를 설명해 주는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진리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가 첨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무기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철저하게 승리할 수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의의 호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합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합심의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할 때 설교했죠.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오늘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 깊은 안막중에 뭐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 합심의 기도의 능력은 옥의 문을 다 열어주고 그 간수가, 그 가정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저를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 합심기도가 뭡니까? 합심기도는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는요 그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000명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적은 숫자가 모였잖아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운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손을 많이 들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22,000명이 손을 듭니다. 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물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저 우물을 마시고 급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홀짝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전쟁을 잘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도 또 다 돌려보내나. 여러분,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됐다! 이제 전투하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군대, 전술 전략 뭐 이런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저 싸우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나가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승리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된다.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브라인 밀즈라고 하는 곳에 1980년도에 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은 영적 성장과 전도였는데 친구 가운데 9명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불신자 9명을 위해서 3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한 명씩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한 명씩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3명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곳에서도 3명이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곳에서도 3명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곳에서도 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운동이 부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요, 말씀 듣고요 아멘하고 돌아가고 안 하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합심해서 기도 운동을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마음 맞는 친구, 마음 맞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2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3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요 된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되잖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믿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과 마주서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